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함께 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대를 더 이상 죄와 징벌이나 두려움이나 이 어려움의 시대를 떠나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그 시대를 약속하는 것으로서 이 본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인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자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여인에게 빗대어서 사람을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사실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남편은 늘 하나님으로 비유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그래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들의 고난이 끝났으니까 환성을 지르라고, 외쳐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펼 수 있게, 너희 줄을 길게, 너희 말뚝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천막 덮개를 덧붙여서 넓힐 수 있는 어떤 장막처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람 살게 되는 곳,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4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의 그 수치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를 지으시니까 너의 남편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가 구속하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지 않아야 될 수치를 당했죠. 자신의 신의 버림을 받는 것, 또는 신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것. 하지만 바벨론의 이런 수치는 이제 제거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모습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원래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런 수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남편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잘못을 범함으로써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길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잠시 그들을 버린 것으로 묘사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진노함으로 외면하셨던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비로 그들에게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의 홍수에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노아의 홍수와 같이 여기신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땅 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때로 그것이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섭리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그리시죠.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들로 채워지는, 덧붙여지는 모습을 적고 있고요. 또 내적으로도 충실함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자녀들에게 미래에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의로 세울 것이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도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하나님의 이것을,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미래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읍의 영광과 기쁨만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된 예루살렘은 사실 공동체를 의미하죠. 우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논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이러한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가 지체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세워져 가는 것도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또 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잘 자라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함께 신뢰할 때,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 버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공경이어도 어려움이어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또 섭리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드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과 늘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